오늘은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뭐 뒤에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네모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죄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도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아나셨다고도 할까요? 마태복음 복음서에서는 제자들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표현을 하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고, 제자들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요, 한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40년 넘은 이야기를 제가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자다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눈을 떴는데 막 빙빙 도는 거예요. 막 돌아서 물건들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막 이게 소리치고 있을 때, 아파서 죽을 것 같이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새벽에 자다가 놀래서 저를 막 데리고 동네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새벽에 갔는데 의사가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되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빨리, 그 당시 영등포에 한강성심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으로 긴급하게 저를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를 의사가 진단했을 때 저의 병명은 뇌망염이었어요. 그 당시 의술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뇌망염이었으면 그 당시 거의 90% 다 사망이었습니다. 만약에 살아났을 확률이 있다면 그 뭐라 그러죠? 식물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일어난 일이라 가족이 다 비상이 걸렸어요. 아버지는 외국 가 계셨고 어머니는 혼자 있었고, 뭐 누나, 형, 동생, 저 뭐 다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이니까 다 가족이 어렸어요. 갑자기 난리가 난 거죠, 집안에.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의사가 살 가망이 없다고 진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망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부모님이 기도했고, 형제들이 기도했고, 제가 다니는 모교회에서 새벽에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죽음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요구르트 있죠, 요구르트. 그 요구르트 하나를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제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요구르트 붙잡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요구르트 붙잡고 제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 없었어요. 가망이 없다는 소리에 다 가슴이 내려앉은 거죠. 요구르트를 붙잡고 한참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의사가 저 가망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 한 번만에 더 진단해 주면 안 되겠냐. 그날이 마지막인 거예요, 저한테. 한 번만 진단을 더 해봐달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제 인큐베이터 같은 데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쫙 들어가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이 아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얘 안에 이상한 항체가 있어서 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의사가 저한테 손 쓴 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상한 항체가 있다고 하시고 의사 선생님은 이 아이가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냥.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병원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과학으로요? 의술로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날 주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해와 달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걷기만 하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은 여전히 있습니다. 기적은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아이를 살려주셨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냐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는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 다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자꾸 말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설명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저 대신 설교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는 부활이 있니 없니, 부활이 있어 없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따질 이유도 없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 장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이 장소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강감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기적들을 한번 연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기적은 멈추지 않아요. 나는 멈춰 있을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에게 부활의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주님의 부활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저는 살아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진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왜 찢어진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찢어질 만큼이라고 했을까요? 본문 보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졌더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이유를 잘 모르고 예수님의 능력을 부각하다 보니까 그물이 찢어졌다 막 이런 게 더 크지 않아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게 역사해 주기를 원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은혜가 있던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올라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뭐라고요?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길을 걷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냐 없냐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부활이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 일어나도 떡이 있어. 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저도 아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저는 잘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아내가 가끔씩 그래요. 내 말만 잘 들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까지 말 잘 듣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 잘 들어요. 여러분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내의 말, 누구의 말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자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에 나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오늘만? 아니 오늘만? 아멘. 그렇게 주님과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우리는 주님 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저 문구가 있잖아요. 그냥 문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신뢰하는 그 사람들은 십자가가 나를 살렸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요. 내가 살리지는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죽은 사람이 절룩바리가 안진뱅이가 간질환 자가 혈유병자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들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사로잡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 이 세 장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사람들에게 3번씩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3번 동안 가르쳤다는 것은 나의 죽음이 임박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22절부터 23절에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20장 17절부터 19절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3번씩이나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이야기했는데 그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누가 믿겠어요? 그 당시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니까 그게 믿어지긴 하세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소리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여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절대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니까 16장 22절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원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직역하면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을 항변해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냐고, 이 왕으로 오셔야 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그냥 막
뭐라 그래야 돼? 예수님을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을 대들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예수님 막 그럴 수 있냐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지. 왜 구권사님 기도만 들어주시냐고. 왜 이준영 목사님 기도만 들어주시냐고. 내 기도도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7장 23절에는요,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몹시 슬퍼하고 근심했다고 얘기해요.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20장 20절부터 21절에는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했는데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가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가시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의 욕심만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이 황당한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믿던 안 믿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가 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치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몸의 지체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소에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예수님과 날마다 한 걸음씩 동행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머리와 몸은 하나잖아,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나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제자들이 하셨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교회의 한 몸인 우리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니 없니 믿냐 안 믿냐 말하지 말고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냐 부활하지 않았느냐를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냐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동행할 수 있고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부활절날 여러분 성만찬 하실 때, 성례식을 하실 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의 약한 부부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동틀 무렵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될 때까지 줄곧 예수님 곁을 지킨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을 때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무덤까지 왔다는 거죠. 그들은 열린 무덤 곁에 앉은 천사로부터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기 시작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세 가지를 지시하잖아요. 첫째는요,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본문 6절이에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녀들이 확인한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자기들이 목격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아났다는 것을 증언하라고 한 것을 여인들이 갖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죠. 천사가 이 여인에게 빈 무덤의 증인이 될 것을 지시하신 것은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직접 부활을 본 증인들이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선포합시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옆에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알리는 증인들이 됩시다. 부활절만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매 삶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증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신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자고 같이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살아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분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납시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인 지체입니다. 머리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가 살면 다 사는 거죠. 머리와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면 우리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몸이니까. 이 예수님이 교회니까. 우리는 그 교회의 일부분이자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우리 그 은혜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 포기할 수가 없죠. 왜? 당신의 아들, 딸들을 누가 포기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부활절날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보고 걷겠다고 하면 주님이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을 읽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을 찾으면 살아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찾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부활절이 됩시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복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데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